소문과 경험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을 알게 될 때 소문으로 알게 된 그와 직접 내가 경험한 그 사람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역자나 그리고 동반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게 되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월 초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장로 임직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큰아이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큰아이가 차를 렌트해서 저희 부부에게 왔습니다. 늦은 저녁에 큰아이의 차를 타고 큰아이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가깝잖아요. 1시간 반이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늘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를 한국 신문이나 한국 방송에서 어떻게 보도했냐면 거리에 마약한 사람들이 막 비틀비틀 거리고 그리고 대낮에도 마약하고 쓰러진 사람들만 있는 것으로 방송에 나왔어요. 비틀비틀 거리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TV에 나오면 사람들이 비틀비틀 거려. 누가 지나가도 알지도 못하고 밤에도 그러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늘 전화하면서 제가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 큰아이한테 제가 하는 얘기. 지나갈 때 누가 말을 걸어도 말도 쳐다보면 안 된다. 기차역까지 10분 정도 걸어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출근을 하는데 앞만 보고 다녀야 된다. 옆에 보면 안 돼. 괜히 째려봤다가 그 사람이 침 흘리면 쫓아오면 안 되니까 앞만 봐야 한다. 그리고 제 막내가 짧게 미국이 방학을 3, 4일 뭐 일주일씩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큰언니 집에 간단 말이에요. 영상통화하면 절대 똑같이 말합니다.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언니가 출근하게 되면 그 안에서만 계속 있어라. 잠자고 1층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너 잡아간다. 마약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큰아이의 밤에, 그날 밤에 큰아이의 차를 타고 늘 걱정했던 필라델피아 도착했어요. 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잤습니다. 너무 시차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자면 새벽 2시에 깨요. 이게 시차 때문에 눈이 딱 떠져요. 새벽 2시에 깨었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큰아이가 자야 되니까. 그래서 눈을 딱 떠지면 되면 저희 아내도 깨어있어요. 둘이 깨어있는데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아이가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묵묵히 조용히 묵상하며 몇 시간 동안 해가 뜨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 큰아이가 사는 집에 문을 딱 열면 방이 딱 하나예요. 공부하는 방이기도 하고 밥 먹는 방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교재방이기도 하고 딸랑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 룸이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그거 하나입니다. 아무튼 긴 밤이 전에 아침이 되었어요. 제 아내가 큰아이 이제 곧 하루밖에 못 있으니까 아침 식사라도 해줘야 한다며 냉장고를 뒤져서 어떻게 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었고 식사 후에 큰아이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이제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돌아다녀야 되겠다.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나갈 때는 째려보면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막 뛰어다녀. 앞만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어디에 갈 거를 거기 구글 지도에서 찾은 다음에 그래 여기를 찾아가 보자. 그리고 이 마약 먹고 비틀비틀할 사람들이 질비한 무서운 거리를 조금씩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큰아이에 사는 집이 16층짜리 원룸 집인데 새로 지었어요. 근데 그 앞에 큰 경찰서가 바로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 맞은편에 큰 대학이 있어요. 좀만 더 가면 유펜이라는 명문 대학이 또한 있습니다. 숙소를 중심으로 10분만 걸어가면 미국의 동서와 남북을 잇는 기차인 암트랙이 있어요. 기차역이 있습니다. 옆으로 조금만 가면 시청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깜짝 놀라서 고층 빌딩이 막 곳곳에 서 있어요.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못 봤는데 미아동에서 볼 수도 없고 테헤란에서 볼 수 없는 그 빽빽한 거리를 저희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 용기를 내서 큰아이가 퇴근할 때까지 이것저것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하루에 2만 걸음을 넘게 걸었어요.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큰아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밤낮으로 마약하며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그래서 먹고 싶었던 늘상 미국식 오믈렛이 있어요. 그래 프렌치 토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시켜서 이게 막 주문해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뭐 달라 이거 이렇게 해달라 이건 구워달라 뭐 달라 해서 딱 먹는데 이야 먹어본 사람만 아는 제가 10여 년 동안 먹었던 그 오믈렛이 딱 이것이구나.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리고 잠시 칙폴레 가서 제가 간식으로 타코를 먹는데 타코가 제 팔뚝보다 커. 팔뚝보다 정말 커. 타코가 이거 추가해달라 이거 넣으라 빼라 막 했더니 타코가 심하게 말하면 우리 하준이 머리만한 게 타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안정된 마음으로 일찍 퇴근한 큰아이와 함께 기차역에 가서 드디어 난생 처음으로 암트랙을 타고 원래 목적지였던 뉴욕과 뉴저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놓여요.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것과 막상 직접 가서 본 것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이래서 막내가 언니 집에 오면 밖에 나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구나. 깜깜한데 지네들이 왜 나갔어? 혼내고 막 그랬는데 이런 것이구나. 큰 경찰서가 있으니까 뭐 너무 안전한 거예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있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 들은 것과 본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되고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자 사실입니다. 제 아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둘이 무덤에서 올려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늘 따르고 신뢰하며 사모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그것을 갔더니 열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분의 시체를 훔쳐간 것을 생각했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시체까지 도둑질을 하다니. 이때 여인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한 건 뭔지 기억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자, 죽게 될 거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했습니다. 나는 살아나게 될 거야. 나는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여인들이 기쁨으로 달려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또 나왔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미미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 약속은 잊은 지 오래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의심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 믿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도 마라. 나 팔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 함부로 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확실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령, 고스트야, 고스트. 유령인가 보다. 유령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날 수 있지? 우리가 이제 보약을 먹을 때가 됐나 보다. 이야, 유령도 나타나네. 이제 보약을 좀 먹어야 돼. 우리 단체로 우리가 한의원 가서 보약을 지어 먹든지 아니면 흑염소를 먹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딱 봉착한 거. 유령을 보았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 39절에 40절입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보세요. 자,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보아라. 자국이 그대로 있지 않니? 나는 살아있단다. 그제서야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며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변화와 부흥은 빈 무덤에서의 만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빈 무덤에서의 만남이 초대교회의 큰 변화와 부흥과 역사와 우리의 삶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만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박힌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볼 것이다. 그런데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끝나는 것입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살아남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미래도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가 꽉 막혔습니다. 정치도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도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녀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강남의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데 이들은요 100단위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백,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엄청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면 영어가 자연스럽게 되는 아이들, 중학교 과정에 있는 애들은 고3까지 수학이 다 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지금 대치동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소망이 없네요. 이것도 소망이고 저것도 소망이고 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죽음과 같은 현실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같은 절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나올 걸 믿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전부입니다. 부활이 처음과 끝이에요. 부활은 복음과 구원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단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거룩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단지 우리를 세상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 영혼을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불분명 방식으로 계속 존재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있다는 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도는 나는 도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적 존재로 남아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뭘 보았습니다. 고스트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영향력이나 영적인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벗어난 몸으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고, 초대교회의 복음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었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었고, 이 메시지였고, 이 메시지를 통해 사도들은 전했고, 이 메시지를 듣는 자마다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절대 이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힌두교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이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기껏 있다면 어떤 형태로 반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나 악은 전혀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형태의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몸이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못 본 게 아니에요. 곧처럼 나타난 게 아닙니다. 유령처럼 희미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몸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흉터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음식도 먹었습니다. 거르셨고 말씀하셨고 생각하셨고 들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행동하셨습니다.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39절 올려요. 올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손과 발을 보고 알아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가시게 뚫린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4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니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4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복음 전파는 헛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헛것이며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존재 이유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었다면 기독교도 없고 부활이었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 자체는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약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삶의 가이드라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정치 환경에 따라, 물질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알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도 내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첫 열매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면 거두어지는 모든 곡식 전부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의 부활도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가 부활했다면 몸도 따라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도, 몸된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모든 복음서에 부활의 소식은 기록되었습니다. 부활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이 기념비적이고 유례없는 사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인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 전파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기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교회가 모이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교회가 형성되었으며 부활의 영광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전도자들과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초라했던 초대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부활의 소식을 정확히 믿고 전하게 되면 교회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뭐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은 살아나고 죽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흥이 시작됩니다.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의 사랑이 시작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희망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이 우리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어려움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고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고민하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활에 누릴 그 영광은 이것과 현재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해결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 위의 생명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통해 죽음과 같은 문제도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가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한계를 가진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우리가 뭘 죽었냐? 한계를 가진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너희들은 죽었다. 문제를 가진 너희들은 죽었다. 진로가 막힌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끝나고 한계는 끝나며 회복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나 다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활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배우느냐?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왜 돈 버느냐?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시며 지혜도 허락하시며 길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벌어서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표가 있지 않으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드러내는 거 지금 정치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돈 모으는 거 그거 세상 사람 기업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며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 남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이 목표가 분명하면 허락하여 주십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질도 허락하시며 지혜도 허락하시며 미래도 열어주시며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하지 못했던 그 선한 일을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지 말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부활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낭신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도 죽음 같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맡겼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